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19문 시편 84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 다툼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식상하게 말을 하기를, 아니 목사님,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일화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혜로운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지식한 사람, 융통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지식한 사람이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며 갈망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미혹하는 자, 바알세불의 하수인 신성 모독하는 자, 이단의 괴순한 소리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종인 제가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솔로몬 왕같이 지혜로운 사람과 체면한 일화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롯 유다처럼 미련한 사람과 그 일화가 차상같이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그렇습니다. 그처럼 지혜롭고 복된 사람과 동행하면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지어 세상 인정을 후대에 전한 노아, 그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떨까? 그처럼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와 동행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인 중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자기의 가족과 친족의 생명을 구한 기생 라합의 지혜는 어떨까? 이 얘기를 들려줄까? 아니면 나오미의 효부 롯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며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가 민족의 생명을 구한 에스더도 좋은데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 마리아 얘기를 들려줄까?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낳을 수는 없겠지만 삶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 경고하심을 받고 예비치 않다 멸망을 당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 악한 꾀를 쫓다 죽임을 당한 다윗의 장자 암논?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천하 제일 가는 지혜를 얻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다 타락하여 우상 천국을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솔로몬 얘기 들려줄까? 그와 동행하면 향락의 나락에 떨어져 저처럼 멸망을 당하겠지?
솔로몬 왕 못지않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 말할 수 있지.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물욕을 쫓아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야. 오늘 무슨 설교로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쩐 일인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세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오늘 전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든지 저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문과 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로서 교훈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옷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긍휼이 없는 엄한 심판을 받고 저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같은.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놓은 연고라? 반석 위에. 아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 같은. 아멘.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경계로서 교훈을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딴 욕이나 되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증거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다 받은 상처와 흔적들이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실로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푯대를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며 그와 동행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범사에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와 저 세상에서 은혜와 은총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넷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입니다. 여섯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평안하고 안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실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 점검에 필요한 말씀은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듣지 않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고를 즐겨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미련한 신부입니까? 혹여 지금껏 여러분의 행위가 바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냥 편한 대로 적당히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쭉 살아가면 국리 없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질 불쌍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힘써 순종하면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7절 39절 중에 교훈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지 언제든지 실적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영성교훈입니다. 영성교훈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 행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멸시하며 자신의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무엇을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도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야 3장 16절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무슨 책?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 저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첫째로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증거는 잠언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9절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원수모자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이 아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할 대상이요 축복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쫓아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활대로 지금 살아가는 미련한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2절 다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너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잘못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귀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할렐루야. 영성교훈입니다. 잠언 15장 1절 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하게 대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과격하게 말함으로 노를 격동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영성에 지표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할렐루야. 부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